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이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의 반지파, 바로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브라임이 이 지파, 이 에브라임의 이 위치,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로서의 단어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불렸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전부, 이 북이스라엘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위세와 그 명성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사 시대를 넘어오고 이 정복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의 힘 자체가 조금씩 약해졌음을 압니다. 이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힘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그가 다시 그 시대를 구현하고 싶은,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를 구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구현하고 싶었었던, 다시 회복하고 싶었었던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 이전에 그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때의 그 위세,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호세아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속 에브라임을 외칩니다.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계속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발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회복하자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는데, 오늘 그 질책하면서 사실은 그가 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들을 이야기하면서 8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병은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덕의 이 전병을 구울 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바로 에브라임과 같다라고 오늘 이 호세아는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혹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이 한쪽만 익히고 한쪽은 익히지 않았다, 때로는 한쪽은 태웠는데 한쪽은 전혀 익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때 사실 우리 쉽게 먹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양면 다 올곧게 또 바르게 익혀졌어야지 그 식감이나 어떤 먹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죠. 근데 한쪽은 분명히 익었는데 반대쪽은 익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익힐 때는 양쪽을 다 뒤집어서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쉽게 못 먹는 전병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음식 문화를 좀 잘 설명했던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오늘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의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문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었냐면 뭐든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음식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그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소제 또 저녁에 소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그 음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음식이 바르게 하나님께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음식을 드릴 때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드냐면 온전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요 바르게 정말 정말 먹기 좋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게 그렇게 음식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냐면 그들의 이 문화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음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늘 뒤집지 않는 이 표현을 하는 건데 그들이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또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으로. 한쪽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또 세상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에 빠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떻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그 무엇들과 혹시 내 마음이 혼합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나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때로는 세상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삼고 때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때론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깨닫게 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여전히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변치 않는 것, 변함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을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그것이 때론 우리의 마음에는 질책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때로는 올 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면을 다시 익히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때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마음을 굳게 먹든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여전히 자신의 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할 때 우린 강하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게끔 자신의 자녀가 다시 강해질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는데 바로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그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하는 늘 우리의 삶에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쓰시고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는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요. 또 분명히 아픈데 아픈 척 아프하고 이제 아픈 척하는 사람, 안 아픈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다고 막 안 아프다고 버티고 그냥 자신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오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요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주목하시고요 그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하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때론 자존심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모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 이렇게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저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다. 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 영적으로 많이 아프고요. 제 삶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주목하시고요.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냐? 자신의 사랑을 더 크게 베푸셔서 힘있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그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그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이 지뢰와 같이 깔려 있는 이 많은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는 겁니다. 연약한 그대로 그냥 붙들리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대로, 약해진 그대로, 아픈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부족한 걸 보면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더 이상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해 보일지언정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것, 그리고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마 요청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또 높은 그 회복의 품 안에 오늘 이 하루 한번 거해 보시는, 또 이 하루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품 안에서 오늘도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삶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